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필요로 하거나 절박하게 원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거나 해결하려 한다라는 말을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과거에 들었던 탈무드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키가 큰 친구와 키가 작은 친구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오두막 한 채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친구는 헐레벌떡 이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두 친구는 천천히 오두막의 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오두막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두 친구는 우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두막 안에 들어가 보니 천장에 과일 바구니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저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저길 봐라, 과일 바구니가 저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다. 그런데 천장이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키가 큰 친구는 점프도 해보고 뛰어도 보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봤지만 한참 노력을 하다가 손을 뻗다가 그저 힘이 들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포기하자.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 바구니를 우리가 어떻게 꺼내냐. 그런데 키가 작은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바구니에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야. 나는 방법을 찾아볼 거야. 누군가 저기에 바구니를 매달았다면 그 바구니를 매달 때 썼던 방법이 있을 거야. 키 작은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집안 구석에 박혀있던 사다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키 작은 친구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과일을 꺼내 먹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박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성사시키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소위 당시에 그 신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거나 고침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에게, 권세 있는 사람에게 믿음은 그저 어리석게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겠냐?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모자라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가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으며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기적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일수록 지혜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맹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무엇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맹인들은 왜 인도자도 없이 둘 다 맹인인데 나와서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 세상의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구걸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잘생기건 똑똑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시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나 성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에는 항상 이런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일까?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런 신세로 살아가는 것일까? 내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맹인들은 하루하루가 원망스러웠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비아냥과 편견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이 폭발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그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자신들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가진 저주를 풀어서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소리 질러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면 내 음성을 들어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국어를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말했던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푼만 줍시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할 수 있는 그저 유일한 말은 그저 일상의 언어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아니 구걸이나 하고 앉아있지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냐, 한 푼 달라는 것이냐, 돈 달라는 것이냐,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방해꾼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도 옛날 어떤 지도자가 자신을 향해서 거칠게 질문하던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는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입틀막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그저 방해꾼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오죽 절박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앞길에 이 행사에 방해가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가 아니라 아니 뭐 이런 일들에 저런 거지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절박하게 부르짖느냐. 사실 우리들도 이런 무리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또 보채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배에 방해된다 이러면서 혼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에 좀 늦으면 아니 예배에 무슨 저런 지각을 하고 난리야, 뭐 이렇게 혼을 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래주고 불쌍히 여기고 어떤 사정이 있는가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사랑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 소리 지른다, 이런 말의 뜻이 까마귀처럼 목이 쉬게 깍깍거린다라는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쉰 소리로 깍깍거리는 까마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맹인들을 들으시고 맹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멈춰 서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멈춰 서셨을 때에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따르던 사람들도 멈췄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맹인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추상적인 믿음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주저없이 자신들의 고민과 자신들의 기도를 바로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이 그 속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져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임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자 곧 그들의 눈이 떠졌고 보게 되었고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박한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는 자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만져주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비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 베풀어 여러분의 하루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맹인들과 같이 간절하고 절박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박한 자들이 나와 소리질러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이 멈추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만져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고 나왔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